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중에 나의 편이 대적들보다 많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성도는 아주 이렇게 삶이 평온하고 안정적인 그러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참 풍랑과 시련과 역경이 참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보더라도 어떤 나라는 이미 전쟁을 막 하고 이렇게 시끄러운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는 좀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이렇게 참 서로 이렇게 잘 지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마귀로부터, 우리의 대적인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시험 당하지 않고 우리가 안정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늘 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가 돼야지 우리가 참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평온함을 누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편이 우리의 대적들보다도 많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대적들보다 많으면 결코 대적이 나를 괴롭힐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내가 강하면, 내가 능력이 아주 많으면 내가 힘있고 안정적으로 살 것이다. 내가 재물이 있고, 내가 뭔가 건강한 체력을 갖고, 또 내가 영적으로도 내가 강건하면 나의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원수보다는 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보다 내가 더 힘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를 이렇게 오래전부터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보다 우리는 결코 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한 자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만이 내 삶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을 우리 편이라고 여기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치 간첩을 나의 이렇게 이웃처럼 같이 잘 지내고 있다가 그 간첩이 모든 정보 다 빼가고 결국은 이 간첩들이 결국은 이 나라와 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편이 누구냐, 상대편이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누가 우리 편인지, 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편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가 왜?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화살을 쌀 때 방패가 있어서 딱 막으면은 아브라함은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협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패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의 편이고, 누군가 화살을 쌀 때 그냥 못 본 척 해버리는 사람은 나의 편이 아니죠. 그리고 나를 향해서 이 화살을 쏘는 사람은 나의 대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지극히 큰 보상이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은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많이 보상해 주는 사람이 내 편인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조금 더 플러스 해가지고 좀 더 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5만 원어치 했는데 한 7만 원이나 8만 원을 이렇게 보상해 주는 사람이 내 편이고, 내가 5만 원어치 했는데 그냥 5만 원은 안 주고 한 4만 원 정도 주면 그건
내 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5만 원어치 일을 했는데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도리어 나의 것을 막 뺏으려고 하고 그 자리를 없애려 버리고 한다면 나의 대적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편이 누군가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인 줄 알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화목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마귀가 항상 우리 편에 좋은 것을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이렇게 거짓말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자가 마귀고, 또 마귀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를 공격하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 편이 될 수 있어요? 내 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내 편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 보면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편인지 아닌지. 평상시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 좀 보는 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의 방패로서의 정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또 그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서 내가 일한 것보다 정말로 더 후하게 이렇게 보상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었는가, 내가 조금만 잘해도 막 칭찬해 주고 나를 높여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조금만 잘하면 옆에서 그냥 시기하고 뭔가 이게 뒷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괜히 막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인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반면에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되고, 또 항상 우리 것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막 이렇게 질투하고 시기해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싫어하는 거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 우리가 원치 않고 그들을 멀리하고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편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났으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나의 편뿐만 아니라 나의 대적들이 또 얼마나 강한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나의 대적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아가지고 내 편이 대적들보다도 더 강한지, 강하다면 얼마나 강하고, 서로 비교해 가지고 누가 더 약하고 누가 강한지를 빨리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편이 아무리 많고 강해도 나를 대적하는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강하고 수도 많고 더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싸우면 이 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항상 지는 건 아닐지라도. 그렇죠? 반면에 내 편이 많으면 나는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요, 여기서 조건은 나는 의미가 없어요. 내게 능력이 있냐 없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편이 많으면 누구보다도 나를 대적하는 그들보다도 내 편이 많으면 나는 항상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보시면 이 엘리사는 그걸 봤기 때문에 평온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불병과 불말이 저기 아람 군대 그 병거와 말과 군사보다 훨씬 많으니까 엘리사는 평안해요. 근데 반면에 이 사환은 이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람 군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없잖아요. 엘리사밖에 없잖아요. 엘리사가 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렇게 많은 군사들을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놀라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이럴 때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천사들, 이 불병거와 불말이 그냥 자기와 이 엘리사를 갖다가 두루 이렇게 둘러가지고 방패가 되고 완전히 보호하고 다 막아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평안한 거예요.
결코 또 상대방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이마 정글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정글 세계에도요, 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무리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약해도 호랑이와 사자가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무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뭐 혼자 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누가 혼자 있으려고 그러느냐? 능력이 좀 있는 것. 자기가 좀 강하다.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 내가 정말로 난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깝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으니까 자꾸 무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강하죠. 그렇지만 대적은, 사자는, 이 암사자들이 공격할 때는 절대 한 마리가 공격하는 일이 없어요. 암사자도 그렇게 강하지만 뒤에서 이마 추격하는 사자가 있고, 앞에서 이렇게 여기 막아주는 사자가 있고, 그 옆에서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다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협력하는 사자 한 4-5마리가 몰려드니까 아무리 강한 코끼리고 아무리 강한 여기 이렇게 소라 할지라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결코 혼자서 우리를 공격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의 대적하는 악한 영은 절대로 혼자서 대적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어떤 이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너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군대라 그런 거예요. 군대. 수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는 군대. 군대는 항상 무리로 움직이는 거지, 군대가 한두 명이 움직이는 걸 보고 군대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군대는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돼야지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군대로 움직이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어떻게 싸우냐고요. 그러니까 맨날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강아지를 갖고 이렇게 노는 저기 사자처럼, 또 저기 쥐새끼를 갖고 노는 고양이처럼 그냥 우리 갖고 노는 거예요. 항상 피곤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굉장히 강해요. 나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능력을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떨 때 능력을 안 주는 줄 알아요? 우리 능력이 가지면 좋지 않겠어요? 손을 얹으면 병을 탁 낳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위에서 불이 확 떨어지고,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얼마나 능력이 많았어요. 위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 밑에 이렇게 저기 물로 흥건히 젖어 있는 이 재물을 다 불로 태워버리고요. 바알 선지자 400명을 쳐 죽이고요. 대단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이세벨이 와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막 도망갑니다. 왜 도망간지 아세요? 그 능력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는 열심히 특심이지만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은 수천 수만으로 보이니까 그가 호렙산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중에, 불 가운데서도 아니고 지진 가운데서도 아니고 폭풍 가운데서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준 말씀으로 그가 이깁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압니까? 야, 너 혼자가 아니다. 너와 함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러한 7,000명이 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7,000명이 있으니까 너가 그들을 좀 붙잡아라. 그들과 함께하라.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엘리야 같이 능력이 많아도 7,000명이 있고, 그 중에 또 너를 이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엘리사도 있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 가져도 엘리야만큼 하겠습니까? 엘리야도 안 돼요. 엘리야도. 그렇지만 나는 약한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함께하는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을 내가 소중히 하고, 나와 함께하고, 또 정말 서로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하나 되려고 그러고 연합하면, 마귀가요 우리를 보고 겁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겁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연합한 그러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겁이 나서 나를 공격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나를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능력을 많이 달라고 할 때 한 가지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능력을 많이 받으면 다른 사람 무시하고 능력 없는 사람을 깔보고 혼자 될 것 같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능력조차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다른 능력 있는 사람 의지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나 이게 어려워. 내 목회가 잘 안 돼. 내가 정말로 힘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협력하면 비록 자기는 약해도 강하니까. 중요한 건 마귀하고 전쟁, 악한 자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그냥 폼 잡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나의 자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나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졌고 나는 앞으로 헌신할 거야.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감, 자기 자신을 향한 자존감, 이런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워 게임이잖아요. 실질적인 파워 게임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23전 23승 했답니다. 23번 싸워서 23번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제가 이제 요즘에 좀 이렇게 뭔가를 보니까 유튜브로 보니까 다시 보는 불면의 이순신, 이걸 좀 제가 시간 나서 좀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그 임진왜란 되기 1년 전에 이 전라 자수사로 내려갔어요. 1년 전에. 그러니까 준비도 많이 못했어요, 사실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거북선도 임진왜란 발발하기 하루 전에 완성돼가지고 배에 바다에 띄웠어요. 하루 전에. 그러니까 그때 거북선도 아마 한 척밖에 없었어요.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는. 그리고 일본 이 배가 수백 척이 온 거예요. 500척 정도가 오고, 이순신이 가지고 있는 배는 40척. 그 다음에 여기 옹균이, 경상 우수사에 있던 옹균이 갖고 있는 배도 한 20척 정도 됐는데 다 깨져버리고 4척 남았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요, 이 4척 갖고 있는 이 옹균이랑 연합할 때까지는 전쟁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일본은 배도 많고 군인도 수천 명인데 우리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질 않는 거예요. 싸우질 않고. 그러니까 옹균이가 봤을 때는 이미 겁장인 거예요. 그리고 옹균이는 배가 4척밖에 없어도 이 경상 우수영 군사들과 같이 연합할 때까지 계속 여기 설득하고 같이 하자. 설득해가지고 연합함대를 이끌었을 때 첫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전략은 항상 우리가 졌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또 저쪽 이 목포 쪽에 있는 이 전라 이 우수영 군사가 좀 있어요. 거기도 배가 한 40척, 50척 되니까 거기하고 막 연합하려고 노력해요. 거기는 나는 안 가겠다. 니들이 싸우라. 그래도 같이 연합하자. 그래서 같이 연합해가지고 저기 7, 80척 정도 배가 준비가 되면 이제 저쪽에 일본 배가, 일본들도 한꺼번에 400척, 500척 돼도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한 100척 정도 되는 일본 배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또 여기 30척 정도가 어느 해변가에 있으면 갑자기 기습해서 싸우고. 그래서 절대로 승산 없는 싸움은 안 싸운 거예요. 그냥 돌격! 우리가 이기면 됩니다. 막 싸워서 다 지는 거예요. 그럼 다 지는 거예요. 그때 전략과 전술을 막 생각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제일로 힘썼던 것이 조선 연합 수군을 항상 염두에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어났는데 어떨 때는 이기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막 지고 힘들게 사는 이유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연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나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와 함께한 자를 일일이 여러분 세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지? 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저는 지금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적어요. 그러면 마귀가 봤을 때는, 또 악한 자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 세 발에 피해요. 그냥 금방 이 경제적인 공급을 끊어버린다든지 성도들 갖다가 뭐 어디로 딴 데로 보내버리면 우리 교회 금방 없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그래도 근근히 살아남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연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명성교회하고 같이 연합해요. 저 원로 목사님을 이순신 장군처럼 생각하고, 저는 밑에 있는 여기 10부장이에요. 10부장. 조그만한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한 조그만한 이 장수도 아닌 그냥 군사예요. 그렇지만은 같은 팀으로 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멀리 저기 선교사님들하고도 제가 개척할 때부터 좀 몇 분은 도와줍니다. 별로 힘이 없어도 서로 멀리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들과 기도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제가 옛날에 이전 교회 분들 제가 늘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저는 저 기도 제목을 1년에 여기 한 번은 이렇게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나를 기도해 달라고. 왜요? 그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 편이 너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내 편이 없으면 마귀가 우리 교회 뭐 그냥 여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지금은 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미 피투성이라도 좋으니까 살아만 있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스겔에서 말씀하듯이. 피투성이라도 괜찮아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폼 잡고 있다가 여기 화살 맞고 죽는 것보다는 근근히 피스통이가 살아나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뭔가 쓰실 수도 있는 것이고, 멀리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경건과 믿음과 화평을 쫓으면서 함께 연합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꼭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한 가지 후회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였냐 그러면, 저는 그때 참 어리석게도 이 담임 목사로서 그냥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대했어요. 정말 다 귀하게 다 봤어요. 그래서 이미 내 편도 없고 상대편 편도 없었어요. 근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저를 공격하는 그런 이 장로님이나 이런 교육자가 생겨가지고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예. 그럴 때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내 눈에 많이 보이는데, 내 눈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명도 어려울 때 와가지고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실질적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번 게임은 승산이 없겠다 해가지고, 아이고 교회가 시끄러우면 피곤하니까 나도 피곤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의 편이 그래도 꽤 많이 있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말하면 여기 12척 정도는 있었던 거예요. 12척 정도만 있어도 그 12척 정도 있으면은 힘이 있어서 싸우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12척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12분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지만 이제 나중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이제 그분들하고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저분이 저렇게 소중한 분이었구나. 저분이 없었으면 나는 그곳에서도 목회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 또 지금도 그분의 기도가 없으면 목회를 못하는데, 저분들이 나에게는 저렇게 소중한 분이었구나. 같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왜? 수백 명 중에 한 사람인 거에 불과했기 때문에 내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그게 다 내 편인지 아십니까? 나의 대적이 그 중에서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나에게 방패가 되고 나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최고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이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또 이렇게 천군 천사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함께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소중히 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우리에게 대적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뭐 연합하는 일에 힘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자보다 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약하지만 무리를 지어 있으면 절대 사자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평온해요. 어려움이 없어요. 서로 우리가 돕고 기도해주고 서로 하나님을 더 이렇게 붙잡게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을 너무 강하게 하게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로 부족해가지고 뭐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고 나의 믿음은 이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생각해도 그 사람은 절대 안 넘어집니다. 단 다른 성도를 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나를 향해서 기도해 주는 분을 너무 소중히 붙잡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붙잡고만 있으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어머니 품에 있는 갓난아기를 누가 건듭니까? 그러나 갓난아기 좀 크다고 초등학생 됐다고 엄마 품을 떠나서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길 잃고 완전히 그는 이제 끝장난 거예요. 어디서 죽어도 누가 신경도 안 써줘요. 약한 어린아이가 더 강하지 결코 지 혼자 가는 이 초등학생이 더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알고 나의 편에 대해서 내 편의 수를 좀 세워보시고 그 수가 좀 너무 적다. 그러면 긴장해야 됩니다. 나의 대적보다 너무 적다. 나 혼자뿐인 것 같다. 근데 나는 엘리야만도 못하잖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데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 편이 그들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해 가고 또 많아지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가 좀 폭을 넓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어야 돼요. 내 자신이 약해져야지만이 나를 돕는다라고 사람들이 다가오지. 내가 강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누가 나를 돕겠다고 오겠어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나 하나님 앞에 권능 많이 받았어.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한테 누가 도와주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도리어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를 돕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로 살아서 우리가 결코 모든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수신 장군처럼 23전, 23승. 이야, 대단하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가 연합하지 못해서 우리가 자꾸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많은 것보다 우리가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에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목회자들을 우리가 생명처럼 아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적 마귀가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손도 못 대고 우리가 항상 평온하고 형통하고 안전하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편을 항상 세워보고 아버지여 항상 깨어서 기도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